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4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라 마을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보가 했다가 일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비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신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차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2장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 노베 제사장들을 살해를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어제 이 21장에 이어서 이제 사울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고난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 400명 가량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쫓아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다윗의 행적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요,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죽이고 이 제사장들의 성읍과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아프고 슬픈 안타까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노베의 땅 대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이 도에게 밀고를 통해서 처참하게 살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부터 다윗이 이 아히멜렉 노 땅으로 피신을 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제사장이 사울이 이들을 불렀을 때 가지 않았을까?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저께 무엇라고 했습니까? 이들에게 가서 왕이 심부름을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배고프고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저께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이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일가와 또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 이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살인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유랑민들, 또 어려운 자들을 보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하고 다시 이쪽으로 아둘람 굴로 도망옵니까? 어저께 말씀 보았듯이 블레셋에 갔으니 블레셋에 가면 이렇게 더 위기를 모면할 것 같고 살 것 같아서 갔더니 어때요? 더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더 유명한 인물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래서 어때요? 더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억울한 자들, 배고픈 자들, 힘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고 그 인원이 약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사울의 악한 통치겠죠. 선한 통치가 아니라 이 악한 통치 때문에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저히 사울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거둬 주옵소서. 지금 다윗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안위도 힘든 상황인데
자기 자신도 지금 피해 다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 다윗이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처지였지만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은 부모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회에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보통 사건이 나면 누굴 먼저 찾아가요?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그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혹여나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부모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어디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냐 봤더니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요. 이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 모압 땅일까? 부모를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기로 작정한 것이 왜 그러냐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웃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웃이냐면 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요. 또 자신의 증조모가 있습니다. 증조모가 누굴까요? 증조 할머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자기 외할머니가 있는 곳에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지금 부모와 사람들을 피신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부모를 염려하고 또 부모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그 효심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주실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도액이 대제사장을 밀고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들어왔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울이 알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몇 명이 움직일까요? 최소 400명 이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들킬래야? 안 들킬 수가 없죠. 우리가 요새는 위성이 있어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때도 곳곳에 이 사울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곳곳에 다윗이 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찾으면 고발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벽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누구 찾습니다 이런 거, 사전 수배, 공개 수배 이런 것처럼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 아들과 나를 해하려고 하고 이 정권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한다, 이런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붙이고 다윗을 고발한 자에게는 뭘 줘요?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 자신의 일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유발을 했고요, 또 다윗을 고발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왕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개 지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들도 골고루 사랑하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임무입니까? 왕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를 찾으면, 다윗을 찾으면 고발해.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래서 막 고발해요. 누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전에 저기 베트남 쪽에 이렇게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숙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이 여권을 다 회수합니다. 카운터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권 비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와 함께 항상 그 출입구에다가 기록을 다 해서 이 여권이 누가 왔는지 누가 먹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알듯이 뭐 핸드폰도 다 있는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한테 호칭을 쓰면 안 돼요. 물론 다 그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증거를 남겨두면 안 돼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써요.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 안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으로 호칭을 쓰고 신변을 감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틈만 나면 만약에 자신들이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 요건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고, 공항에서도 그런 게 봤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건을 안 줘버려요. 아니면 한 사람을 체류하게 해서 뭐를 요구해요. 요구해요. 그래서 이거 주태가 빨리,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을 이렇게 만나면 고발을 해줘.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목자장으로서 있으면서도 이 대제사장 집에 기거하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대제사장을 고발한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요, 당시에 다윗이 우리 전장을 앞에 7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봤더니 이 아히멜렉 옆에 이 도액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쳐 와가지고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뭐 진설병을 떡을 먹고 이렇게 칼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이때 당시에 도액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데 이 도액은 당시 놉 땅에 다윗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집에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 직접 이 대제사장 일가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을, 일반 사람도 그러겠지만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떨어졌는데 도저히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거는 벌받을 일이거든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역할이 막중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의 뜻도 그들은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여기 보면 이 도액이 어디 출신이냐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 에돔 사람.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후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 최초의 살인 누구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족보 얘기하잖아요. 족보,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요. 다 100% 맞다 아니다 떠나서요. 그런 영향을 통해서 가인도 동생을 죽이기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일을 했는데, 도액도 아무리 자신의 명예와 출세가 좋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해하거나 또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영이 점점 사울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때요? 악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악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 대제사장 일가를 학살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게 이렇게 밀고를 들었지요. 우리가 이제 왕이시여, 내가 이 아히멜렉 높 땅의 아히멜렉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이 이쪽으로 피신이 왔었고 이렇게 다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에게 밀고를 받은 사울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이렇게 대제사장을 다 죽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대차한 사건에서 조금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또 공의를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불의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도에게 일방적인 밀고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죽이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도액은 가차없이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일가들과 그들의 속한 모든 가축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를 겁없이 죽이고 또 심지어 이 대제사장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대제사장의 일가를 학살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구사일생이라 그러죠. 그 위기의 순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나온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가서 다윗에게 이런 상황들을 다 정황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훗날 이 아비아달은요, 이 다윗의 도움으로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누구예요?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 아버지는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도 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방금 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도 사울이 불렀을 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은 당신의 이 충신 중에 충신이고 당신의 사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30분, 15분, 20분 이 하나님의 한 시간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비에 새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듣는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아비아달도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가족들이 죽고 억울함에 이런 분노가 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잘못되고 있고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우리를 살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다윗도 이 아비아들을 내치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주고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 대제사장 아버지가 했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돕던 대제사장 결국 이 도에게 고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살리셔서 이 모든 정황들을 알게 하시고 또 대처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자칫 넘어지기도 쉽고 교만하기도 쉽고 항상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울은 무고한 자들을 가차없이 이렇게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런 사단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순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